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시편 119편 6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2층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1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신학교에 가면서 이곳으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교인이 10명이 넘을 데가 없는 그러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수요일이면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저 이렇게 항상 5이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목사님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때마다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던 찬양이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노래를 예배를 끝나고 항상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항상 같이 부르고 또 예배 전에 복음성가를 부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노래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그 복음성가를 항상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정말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정말 하나님한테 실망한 적이 없었을까? 그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곡을 작곡한, 이 곡을 만든 분은 정말 하나님에게 한 번도 실망을 한 적이 없었을까? 나는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분은 이러한 곡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게 항상 제 의문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교 생활을 할 때 이 곡을 작곡한 목사님이 저희 강사로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최용덕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볼 수 없는데 예전에 왜 교회에 가면 꼭 찬미 예수 500, 100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있었고 교회마다 그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책을 만드신 분이 최용덕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또 작곡하신 곡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노래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노래,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다 아시죠?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런 노래들을 작곡하신 분이 바로 최용덕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전국을 누비며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던 가운데 성대 결절로 인해서 무려 6년을 벙어리로 말을 하지 못한 채, 찬양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찬양 사역자가 목소리를 잃는다는 거, 또 잃었을 때 느껴야 할 어떤 절망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이 바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노래를 그때 작곡하신 곡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목소리를 되찾게 되었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어린 딸이 뇌종양 판정을 받고 딸아이를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많은 신학생들이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듣고 의문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의문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를 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는 절대 울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딸의 죽음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의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의 그 고민과 의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저를 사역자로 세워주심에 늘 감사하고 또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런 분들을 꼭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깨달았던,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느끼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시편 119편 68절은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하는 고아들의 아버지죠. 조지 뮬러가 아내의 장례식에서 했던 설교의 본문입니다. 조지 뮬러는 우리가 잘 알듯이 5만 번의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내가 심한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이것을 지켜보면서 목사님께서 참 많은 기도를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사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그렇게 데려가셨고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인데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5만 번이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조지밀러 목사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걸 고민한답니다. 밤낮 없이 고민을 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고민하고요, 말씀을 찾아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기쁨과 모든 질문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를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혹시나 자녀들이 부재 중에 죄를 지을까 두려워 자녀들의 생일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그렇게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는 채 찾아온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 왜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나를 단련하십니까?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죄가 있어서 지금 벌을 받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벌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욥은 그게 너무나 답답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누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지 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은 자신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 너희는, 내가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면 너희는 왜 죄를 받지 않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 제가 왜 죄를 받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만큼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욥기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처음 욥기서를 읽을 때예요. 과연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욥이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욥기서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죠? 라고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욥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아, 너는 세상에 내가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니? 너는 암사슴이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넌 알고 있니? 너는 우박 창고에서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를 알고 있니? 무려 이런 말씀을 한 장에서 넘어가면서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을 기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단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겪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뿐이었죠.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으신 분임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할 권리가 없는 그러한 피조물임을 욥이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은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과 경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알아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르지만 믿고 신뢰하며 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무조건 믿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강요나 협박이 아닌, 어떠한 경우라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항상 옳으셨어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우리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일하시는 분이거나 우리에게 길들여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을 때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환상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소리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고난입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기껏해야 고난을 통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넌 더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그동안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세워놓은 믿음이 깨어지는 경험 없이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움직이고 싶었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이 목사님께서 강산촌에 그렇게 부임을 해서 가셨을 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강산촌에 부임을 해서 갔더니 어떤 한 젊은 분이 사고로 온몸에 마비가 와서 평생을 누워 계신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집사님은 자신의 동료들이 결혼하고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이 장가가고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침대에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며 그렇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 호튼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은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하신 적이 없나요?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않나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밤마다 사탄이 저를 찾아와서 너희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니?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게 맞냐?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은 그 사탄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언덕으로 사탄을 이끌어가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기도의 응답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기도 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를 원할 때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가 취업을 시켜달라라고 기도하면 취업을 시켜주시고 내가 좋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좋은 학교를 보내주시고 좋은 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은 집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물질과 명예와 장수의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고요. 요셉도 총리가 되었고 욥도 고난 후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축복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아니었고요. 예수님도 장수하지 않았고요. 예수님도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묻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복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조차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며 그림자이며 예표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과 제물과 재물입니다. 먼저 성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와 같은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했던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전을 헐며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전을 헐며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죄로 인해 타락해 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편이 바로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구약시대엔 피를 뿌리고 짐승을 잡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행위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며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을 합평을 누리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물이 없이도 피 흘림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구약시대에 장수하는 것이었고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을 물질이나 장수로 말하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풍요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언젠간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축복과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너무나 큰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물질의 풍요함이나 장수나 건강이나 명예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괜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금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지금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다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에 감히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힘들어해도 또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야 하는 아픔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제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다 중요하죠. 저도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소유했기에,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리반지 낀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쵸? 내 주머니에 한 100만 원 있으면 다른 사람 주머니에 1000원 있는 거 부러워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좀 부족해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족하다,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만나시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답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행복과 명예를 누리기 위해 지금도 이곳에 앉아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 땅의 삶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기에 이 귀한 시간에, 날씨도 좋죠? 놀러 가지 않고 다른 일 하지 않고 이곳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갈 본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이 되시기에, 그것을 알기에 우리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풍요함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해 주셨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또 아픔과 이별과 억울함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답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답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